어게인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또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라. 고린도서 5장 17절. 지난주 좀 강의가 참 은혜스러웠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임재를 다루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 잠깐 좀 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간단하게 좀 짚어 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신앙 따로 삶의 따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 따로 영접 따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였느냐? 딱 보니까 영접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 신앙의 고백으로 마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몸 안에 인격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신앙 따로 삶의 따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영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강조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자녀의 권세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구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다. 믿음은 영접이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약하니까 영접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배울 때 영접 따로 또 영접으로 이 신앙 따로 그리고 삶 따로 문제가 해결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보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파당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은사 문제, 또 송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신앙 따로 삶 따로죠.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투고 있고 또 음란의 문제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삶은 전혀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인간적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영접, 임재로 다시 한 번 더 이걸 상기시켜주고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영접이라는 이것을 강조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안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교회 문제를 항상 어디를 가지고 왔느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다시 복음으로 간 겁니다. 복음. 항상 주님이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다. 이걸 항상 강조하면서 모든 신앙의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지.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복음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음란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것임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없난전할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몸의 지체로 연합되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다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강조하면서 교회를 강조하면서 예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다툼의 문제, 시기의 문제, 또 누가 높나 낮다, 은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마귀는 믿음과 영접과 동행을 모두 분리시켰다. 그죠? 참, 지난주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걸 분리시켜 놨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 믿음이 영접이고, 영접이 동행이다.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마귀가 이걸 다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분리시켜 놓으면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믿음은 하나의 동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주의, 이게 전부 무슨 이단이잖아요. 구원받을.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난 구원받았다. 신앙 고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냥 믿는다. 믿음은 이 제일 우선을 둬서 믿음, 신앙을 고백하면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으로 간 거예요. 영접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임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임재가 연결되어 버리는 거죠. 믿음, 영접, 그리고 동행, 임재까지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서 정확하게 가는 신앙으로 갔는데 이게 딱 마귀가 가린 겁니다. 마귀가 딱 가려서 따로 신앙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버렸죠. 신앙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중세 같은 데 보면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냥 이방 민족들이 그냥 고백만 하면 다 예수 세례를 주고, 그죠? 기독교가 확산은 됐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거기 중세에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사. 그래서 그냥 세를 주면 나 교인이다. 고백만 해라.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히 성도들이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 영향력이 우리 한국교회도 많잖아요. 그죠? 이신칭의가 참 좋은 건데,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교리인데,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걸 딱 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주의로 딱 가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정말 그리스도와의 임재를 만들어내자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믿음이 영접과 연결이 안 되고, 영접이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믿음이 영접이 안 되고 또 이 동행까지 안 가는가라는 걸 딱 보니까요. 이 부활의 실종이 됐어요. 부활이 딱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따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큰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영접을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걸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나 초대신앙은 뭐냐면 믿음과
영적 동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굴복할 때 이분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25페이지.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 임재 동행은 언제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정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내 몸에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믿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때 그 성령이 너희들이 그 성령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 사건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거죠. 진짜 믿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은 이 믿음과 영적과 동행이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진짜 귀한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위대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사건, 믿음과 영적과 임재가 되는 이 온전한 믿음 하나면 임재로 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이 신앙 하나면 정확하게 우리가 초대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영접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리고 믿음은 임재다. 이걸 확증하는 사건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뭘 숨기고 싶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자를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가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영접, 이 믿음, 영접, 임재,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재 이 사건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주제를 가장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어둠의 마귀 역사, 복음을 가리는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복음이 얼마나 큰 위력이고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걸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와 있는지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가진 자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이 사실 모든 이 복음의 영광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가리게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른으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 하나가 아니죠.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지체와 연합되어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큰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마귀는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바울의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전 예배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 복음의 영광을 내가 알아가는 거. 이걸 위해서 왜? 가리는 마귀역사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마귀는 복음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철을 가린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와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리려고 악착같이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지혜 계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 복음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요. 이것이 영생이고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또 우리 믿음이고 우리 믿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이 사건을 아는 것 이게 참 십자가의 그 용서와 자비와 부활의 그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이 모든 사역을 알기를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불렀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왜 불렀는가 성도로서 왜 불렀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걸 받았는가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모든 신령 복이 와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가진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하늘을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죽은 몸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가운데 우리 함께 이제 실제적으로 앉아 있도록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내겠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동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딱 보면 초대의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선동 목사님이 뭘 알았느냐면 초대의 성도들 신앙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 주인으로 믿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걸 딱 안 거죠. 뭐 나머지 없어요. 더 이상 뭐 없어요. 뭐 프로그램도 없고 특별한 조직도 없었어요. 어떤 뭐 병음의 어떤 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단순간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순간만 또 삶의 전체가 바뀐 것을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보신 거예요? 이야,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그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다른 목회자는 못 봤는데 이걸 정확하게 봤고 그래서 부활을 캐냈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뭐냐? 이 초대의 신앙을 우리가 재현해보자. 그러니까 원형 복음이 부활이고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임재까지 가는 신앙 이것이 초대의 성도의 신앙이구나. 이것만 딱 해내면 초대의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건이 그냥 구원받은 정도 수준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천지 개벽의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보다 큰 사건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실제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우리 성령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자주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영접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내가 다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허감의 근세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옮겨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정잠이 없고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다 만들어내고 다 이뤄놓으신 거죠. 다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존재를 바꿔내버리고요. 우리 신분과 우리 위치와 우리가 다 가진 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위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천지의 개벽의 사건이고 정말 예수 딱 믿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페이지 오늘 조금만 합시다. 조금 하고 4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니까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the old has gone and 날 것은 갔다.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옛날 것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왔다. 영어 성경이 확실하게 보니까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좀 봅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부활책자 1권의 52페이지 마지막 부분 쪽인데 딱 보니 5가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딱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딱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사함을 받고 첫 번째 삶,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두 번째 입주죠.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네 번째 딱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다섯 번째 약속하신 모든 말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기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은사 받은 자, 뭐 기도 많이 한 자,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다 가진 자가 되는구나. 이미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 있구나. 임재가 되어 있으니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것은 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은 우리가 하라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죠. 이미 된 것을 누리는 거, 된 것을 이미 이뤄놓은 것을 누리는 신앙이 이 복음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냐? 복음은 이미 이런 것을 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미 이뤄놓은 거.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신분도 좀 바꾸고 신분도 좀 새로지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제도 한번 이겨보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은사와 능력 가지고 내 정체성을 찾아가 보기를 원했고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이 원한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미 임재가 와 있어요. 이미 주님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야,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은 이 죄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6페이지 마지막 네모 좀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접으로 오죠. 믿음으로, 믿음과 영접과 임재가 같이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이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되어버린 거. 가장 위대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일방적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이라든지 내가 성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세상 이기는 것은 내 노력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첫 번째 모르도록 가리고요. 또 알아도 지식으로 잡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어떻게는 우리를 미혹시켜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염려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리고 있는 이 마귀 역사. 그러면 우리가 가려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양처럼 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처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너 뭐하니? 라고 하며 어리둥절을 하는 것 같다. 그죠? 우리가 다 해놓으셨는데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안 짓는 존재이고 염려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자처럼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너 뭐하니?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잡아보니까 임재를 잡아보니까 복음을 임재하는 사실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죄를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리스도 임재를 놓치니까. 그러면 또 뭐냐면 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이것이 주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주님 기다리시는 거죠. 보니까 저도 잘 이렇게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믿는 부분에서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좀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게 만들어서 야 이것이 진짜다, 진짜 기다리시는 거죠.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놓치고 이게 지식이 되면 또 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우왕창하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애타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다려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인정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항상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속히 돌아가야죠. 자, 27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기를 원하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예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말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애절한 마음,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임재를 만들어내셨거든.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항상 제 가운데서 아파하는 우리를 더 이상 보지 못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싶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들어오시고 사시는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나 뺏긴다. 예수님 주인이시면 내 뺏기지 않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애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애절한 마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창조물이 된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부활, 해바라기 14가지 단번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취소, 변경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라는 종교가 아니라 되어진 종교이다. 그렇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누리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누리는 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면 이게 지식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실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쁨이고 항상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누리는 삶으로 가는 이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부활 해바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부활 해바라기. 자,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해바라기 14가지 우리가 늘 암기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 이걸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미 와 있습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말하고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임재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임재로 갑니다. 영적으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과 임재까지 가는 거죠.
딱 임재로 딱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이게 다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해바라 14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거 뭐 위대한 거죠. 14가지 그죠? 이 위대한 축복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미 되어진 것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7페이지 좀 하고 그렇게 마칩시다. 1.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인격 성품도 다 변한다. 마태복음 5장 8복. 자,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도 구원도 또 우리 구원이 구원의 보증도 성령이시죠. 성령. 또 내가 나중에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낸다는 것도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도장을 찍어내시는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인칠 때 어떻게 인친다, 도장을 찍었다는 어떻게 도장을 찍으십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게 인치신 사건인 것을 말씀하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27페이지 봅시다. 밑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데 이제 이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이걸 이제 그리스도 임재를 만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발휘하십니다.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 임재 따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오. 우리 인간이 육을 입은 인간이 참 영적인 것이 연약하잖아요. 영적인 거. 우리가 욕을 입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선한 것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믿고 잘 판단하지만 영의 부분, 신령한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도와주시는데 또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뭘 도와준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빛발을 알지 못할 때 친히 그분이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애탄 심정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탄식할 수 있는 애탄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 우리가 분별의 연약함, 우리 기도의 연약함, 이걸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성령님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그죠? 그리고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세상 관리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눈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상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생각나게 하시나 너희들이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 왕들 앞에 잡혀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바를 가르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긴박한 상황 속에 특별한 상황 속에 순교의 자리 가운데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순교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어떤 신문받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 성령이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의에 잡혔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것이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같은 데 보면 정확하게 성령에 잡혀서 말할 바를 성령이 주셔서 딱 전하는데 절대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의 지혜를 이기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 속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순교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며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마음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이분이 우리 안에 귀한 일들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이 밑에 이제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껴 있도록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 죄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이 탈승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구원의 보증이시니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죠. 타락하지 않고 천국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죄에게서 건져내시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품 팔복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복.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훈의 5장에 나오는 팔복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 열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9가지 열매. 그걸 보면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며 이 팔복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주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이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서 2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성령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낸다.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성소원의 팔복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배워서 뭔가 된다. 이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 사건이 딱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니 성령 하나님 인격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물론 성령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질이 하나이시니까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임재를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28페이지. 자, 김성동 목사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품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함께 하는 것을 알면 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마음이 엄난한 것을 가득 품고 있었고 미워하면 살인인데 엄난하면 가늠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발냄새가 엄청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물론 책망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정확하게 들이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 임재가 와 있다. 얼마나 내가 아파하느냐. 성령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는 걸. 이걸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엄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신방집에 가니까 발냄새 되게 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발냄새, 죄의 냄새를 얼마나 풍기게 되어지고 얼마나 성령을 힘들게 하는가.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설득해 내시고 복음을 이뤄놓으신 사실 앞에 서도록 자꾸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주님의 예전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 큰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며 나가는 것. 그 성화는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는 더 깊은 자리로 믿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 복음이 진짜이다. 이걸 계속 깨닫게 만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내고 그리고 진짜 예수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내 가시는 그 과정이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복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이걸 계속 해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좀 봅시다. 성령이 있는 자의 특징은 이 성령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이분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침례교단의 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고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성령님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데 자신의 삶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다. 드러내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하실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아버지의 영이시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오신 영이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갈급해야 하는 그런 영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프라이스가 목사님이 뭘 알았냐면 성령이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딱 보니까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 두 번째,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갈급함. 알 뿐 아니라 또 그분을 닮고 싶은 그런 갈급함.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다. 마음의 갈급함은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 차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는데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성령을 그런 은사전 차원으로 어떤 능력 차원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성령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정확한 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음성을 들었니 안 들었니 막 이럴 때 제가 항상 조심시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것이 성령 역사인지 이건 이제 구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말씀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이분이 뭐 음성을 들었다는데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 예배된 열심을 내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니면 다시는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진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다른 영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해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성령님은 어디에 초점 맞추니?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급함, 그분을 알고 닮고 싶고 또 그분께 헌신하고 싶은 이 갈급함,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는 훈련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갈급함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지식과 내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을 절대로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번까지만 좀 하고 마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다.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주의 임재가 딱 들어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요. 영접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함이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그런 존재고,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매 성장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으면, 하나됨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겁니다. 생명. 이게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조직으로 가면, 교회가 조직으로 가면 안 되겠지. 조직으로 가면 진짜 생명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하나가 되는 이 한 생명을 이룰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죠?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 원하는 의의 열매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열심,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할 수 없어. 우리 열심만 하는 거죠. 열심. 진짜 생명의 사역,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되어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연합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한다.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였다. 이것이 영접 연합에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 연합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딱 보니까 다메스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딱 핍박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과 지금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구나. 결국은 딱 이 영접으로 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생명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이걸 정확하게 한 겁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다메스크 독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비밀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사실이 연합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죠. 영접이 아니라면 어떻게 연합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풀어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천천의 마음교회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주장하는 이게 캐낸 거죠. 영접이라는 이 부분이. 영접이 강해지니까 정확하게 연합의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는 하나십니다. 한 생명,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이치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거죠. 깨닫는 거죠. 바울이. 이게 연합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 한 생명이 되어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5장 4절에 딱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딱 보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 딱 이렇게 하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 이기신 분이시다. 이 딱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이기신 이분이 네 안에 들어오시고 이분이 바로 이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죠. 이 믿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믿음이 왜 이기느냐?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임재로 풀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임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학의 모든 말씀은 다 임재로 갑니다. 임재거죠. 그래서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고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는 세상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세상 이겨줬고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뭐 이겨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신 세상 이기신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함께 사니까 내가 세상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 이기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합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그렇죠?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나누는 것 어때요? 참 은혜가 되시죠. 정말 임재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도 말씀 어제 준비하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